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디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주님과 동행할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까요? 일상의 삶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이게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길어야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시간, 23시간은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일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쉬고 잠을 자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일하는 터전에서 여러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저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어제 조용히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지? 보통 새벽 3시 정도면 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좀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서재실로 가는데 어제는 이제 아침 일찍 제게 전화가 왔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몸이 지금 유급한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서재실이지만 머무르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움직이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만나서 모여서 이렇게 또 스터디 모임을 했습니다. 목회와 관련된 또 신학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아침에 함께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머물다가 또 오후 2시에 우리 그 온라인 목장 대신방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 5분 정도 한 분 한 분씩 제가 또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들 그것을 또 경청하고 저 상황에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게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간절해져요. 저도 너무 저 상황이면 남편이 잘해줘야 될 텐데 남편은 약해 있고 그 가정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도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6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잘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질녘에는 제가 잠깐 이렇게 밖으로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또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환경과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하다가 이제 또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좀 더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에 들었죠. 여러분, 이건 저의 일상이지만 여러분의 일상도 있죠. 아마 우리 문장로님은 아침이면 나가서 이제 시장 보러 가겠죠. 그래서 그날 가장 좋은 재료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일찍 가서 이제 또 요리를 하고 해서 또 그날 오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미리 주문된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하겠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날 하루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일터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미리 떼어오고 또 물건을 이렇게 또 미리 예약한 사람들은 있으면 준비해서 전달하고 또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그럴 거죠.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도 만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주와 동행한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지만 그것은 신앙의 성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홀로 돼갑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뭘 배워야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면 주와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친구가 없어져 간다고 하죠. 혼자 적어도 계속 고립돼 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약해져 가고.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평소에 주와 동행하는 것을 늘 하신 분들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은 하루의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뭔가를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사람을 보든 자연을 보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의 비밀이고 소망의 비밀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한 걷고 말하고 또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소망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런 삶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인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말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있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우연히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블레셋이 크게 패퇴하고 도망갔는데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이 측량 도량으로 한 규빗은 보통 45cm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됐다고 했으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이면 한 규빗을 50cm로 잡아서 36 그렇죠? 5, 6, 33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m 정도의 그 키를 갖는 그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노트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맸는데 그 비닐 갑옷도 한 90kg 정도 되는 걸 위에서부터 쫙 완전 무장한 것입니다.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이렇게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맸고 또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그리고 방패든 자가 그 앞에 서서 그를 돕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로 나온 이 골리앗 시대에 3m 가까운 거대한 신체에다가 무시무시한 무장을 하고 나왔다고 기록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철옹성 같은 그 상황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기서 이 골리앗이 마지막에 한 말,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모욕하는데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면 너희들 한번 누가 나와서 나랑 겨뤄보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 거대한 체격에 또 무시무시한 무장을 하고 나온 이 골리앗을 볼 때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고 누구도 그 앞에 나갈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새의 심부름으로 막내인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안부도 물을 겸 그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이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죠. 다윗은 전쟁터의 군인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자기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을 다윗이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이 바로 앞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이게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울이 힘들 때 그를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로 부름 받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필요할 때는 가서 한 번씩 해주지만 그의 본 직업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자기가 떠나는 동안 아마 한 3, 4일은 적어도 자리를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잠깐만 나가도 집에 있는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 가는 동안 그 물도 줘야 되고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미리 가서 아무개 친구에게 내 양떼들을 좀 내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빌 테니까 좀 돌봐주게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는 들판에서 양을 쳤고 또 그걸 성실하게 그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다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는 누구든 나오라 외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결국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저렇게 작은 사람이, 저 별것 아닌 사람이 어떻게
큰 장벽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매일 맞이하는 일상의 생활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목자는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직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돌보는 거 아닙니다. 자, 광야 들판에서 이렇게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보는데, 아무튼 그 척박한 땅에 다니면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 또 풀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혼자 생활하는 그러한 직업이죠. 그런 들판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친구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이 교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달려가서 건져내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곧 다윗에게 하나님은 먼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낯선 분이 아니라 친구처럼 친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이런 표현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일반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을 남한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역사하는 이 복음, 내게 실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이야기를 남에게 말할 때 남이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게 당신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모두 다 나의.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먼 분이 아니라 가까운 분이고 그분은 나와 1대1의 관계 속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주님과 내가 나누는 그 마음속의 깊은 사귐은 그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범할 때도 귀하지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 때 그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장벽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 흑암을 밝히시려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말씀이요?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친밀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그것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건 꼭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내가 홀로 서서 인생을 외롭게 가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유유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주눅이 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믿어두고 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늘 움직이고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그것이 가장 내 삶의 큰 힘이고 내 생명의 비밀임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